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속방하미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련받기가 싫고 때로는 아버지의 어려움과 힘듦이 싫지만 그 고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단련과 시련을 잘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은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나의 노래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판단이 온 땅 위에 영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너무나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특별히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6절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늘 평안과 축복과 기쁨만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가나안에 무엇이 듭니까?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주변 온 나라까지 극심한 기근이 들어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위협은 곧 죽음의 결과를 얻게 하는 너무나 무섭고 참담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렸을 때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 없이 살았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어쩔 때는 딸이 딱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물자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서 쌀집에 가가지고 구걸을 하고 약속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가장 가깝게 친분이 있게 해가지고 또 갔다가 얻어먹고 시간이 되면 갚고 막 이러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한동안, 지금은 쌀가게 하면은 그냥 어느 한 코너에, 마트 한 코너에서, 아니면 그냥 쌀 몇 킬로에 얼마 하고 딱 붙여 있지만, 전에는 쌀가게는 그 마을마다 항상 있었고 그 쌀의 위험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정미소를 하거나 쌀을 파는 집은 그 지역의 유지고 가장 부잣집이라고 하면 맞는 집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고대 시대의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근이 싫지요. 어려움이 싫지요. 두려움이 싫지요. 이런저런 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혹간 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1년, 2년, 또 3년, 요셉처럼 15년의 세월을 정말 인고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될 때가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죠. 어둠도 창조하셨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때야 합니까? 받아들여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때로는 죽든지 때로는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이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몰라도 돈은 알아.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돈은 열심히 벌고 살아야 돼. 하나님 없어도 돈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를 알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곧 영의 양식을 취할 때 진정한 살았을 때 진짜 살아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인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결국은 팔리고 맙니다. 팔린 집 주인 집은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통해 결국은 그곳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발에 착고에 탁 차여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곳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사신들이 신하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이거는 대역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왕을 위협했다든지 왕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받는 형벌이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대역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발에 착고도 채 있었을 것이고 몸에 쇠사슬도 묶여있는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은 어땠습니까? 11볕단이 절하더이다. 내 볕단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안고 있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에 딱 하나님이 절묘한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실 때까지는 어때한 거예요?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난의 여정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고난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연단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술관원장이 아이고 요셉이 생각났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왕이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시죠. 옥에 갇혀있는 아무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죄수였으니 얼마나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간수의 일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몰골은 온전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왕을 대련하기 위해서 수염도 깎고 싹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아주 예전에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비단 옷을 싹 입고 왕을 대련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 모든 꿈의 해석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아주 확실하게 해석해 주고서 애굽이 가뭄이 올 것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돌아와서 다 생명을 부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알과 같이 하늘의 티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리라. 결국은 그곳에서 많은 때를 이루고 정말 작년에 수만 60만을 이룬 대군들이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하나님은 보이시기까지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엽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단련함은 곧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앞에 사랑만 받을 땐 철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꿈을 자랑하고 그저 아버지의 이쁜 옷 11네 자녀가 있지만 그중에서 자기만 이뻐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금지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겸손도 배우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요셉의 고백을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이해하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형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형님들 이곳에서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주어 거기서 먹고 살게 하고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는데 특별히 야곱이 죽게 되니까 어때요? 야 우리 생명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형님들. 왜 죽습니까? 제가 조카들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십시오. 이러한 넓음과 큰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방 땅에서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도 배우고 그리움도 배우고 이해도 배우고 용납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찢기들이 다 단련하는 도가니에서 하나하나 제거돼요. 참사랑도 알고 참 기쁨도 알고 참 용서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단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고난도 두려움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찰수 코오만 여사라는 분이 에발라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한 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하는 나방이 그냥 아주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뭔가 하나가 꼬물꼬물거리더니 나오는데 너무나 작은 구멍이 애벌레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얘가 어떻게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지켜보다가 구멍을 살짝 찢어서 이렇게 넓혀줬어요. 그랬더니 큰 구멍에서 아이가 쉽게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방구석을 슬슬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엾을 정도로 날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서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하다가 쫙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새 힘을 가지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함으로 저 아버지의 나라까지 이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하고 시련 없는 삶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고 어떠한 때에든지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련을 맞게 될 때 그 시련이 축복인 줄로 오히려 믿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나를 더 온전하게 나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사 아버지여 찢기 같고 부족하며 연약한 인생 늘 정력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과감 없이 내 생각 내 뜻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셉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총리 대신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갖가지의 단련들까지도 감사하는 하루로 아버지 앞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